다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8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8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세 번째 시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할 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신실하다 어떤 뜻일까요? 신실하다. 우리는 이런 찬양도 많이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보통 다른 교회들은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다 같이 불러요. 이런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진정으로 바라요. 얼마나 앞에 있는 목사가 겸연쩍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실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건 뭔가 좀 어색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믿음직하고 착실하신 것 같습니다. 나 그런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만 어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신실하다는 표현을 수도 없이 사용하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신실하다 표현하시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그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신실한 디모데는, 신실한 누구누구는,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늘 느낌이 좀 있으시죠? 뭐냐면 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사람과 사람끼리 사용하되 특별히 보통 조금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동역자나 동료나 제자들을 인정하고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그 말이 나쁜 뜻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여러 표현 중에 하나여서
때론 습관처럼 사용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 신실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눈동자가 진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몇 분씩 계시네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니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실하다는 표현을 하나님에게 하는 순간 이 단어는요, 신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그 뜻이 승화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끝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표현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게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허나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더 온전하신 것을 훈련을 통해서 알게 돼서 금방 기도의 자리에 내놓긴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꾸만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들, 그러니까 굳이 한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지어주는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셉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 땅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활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 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부모님들 믿음 참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요셉 보세요. 요셉 인생이 꼬여서 인생의 나라까지 가잖아요. 바다까지 가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말 그대로 포로 생활하다가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심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통 요셉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요셉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자,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요셉은요. 굳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더라도 야곱의 아들로 충분히 여유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총리를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야곱은 엄청난 거부였어요. 성경에서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의 거부였습니다. 최소한 가나안 땅에서 그의 재력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훗날 야곱이 이집트로 이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 다 이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집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내려갈 때 성경은 그들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면 그들이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7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주를 하는데 70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70명의 인원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와이프라 자녀들을 카운트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요셉에게 이미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은 얼마나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인원들에게는 각각 한 2명의 하인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문화권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카운트를 적게 해도 한 400명은 내려간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최소한 400명을 굴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요셉이 양치기였잖아. 애굽의 총리가 되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미국이 한국보다 잘 살긴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재벌 2세 이재용 씨가 미국에 온 거야. 그래서 막 그릇 닦고 고생하고 누명 쓰고 막 감옥 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국에 무슨 장관을 하나 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살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재벌 2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형을 찾아러 나가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길이 꼬여가기 시작해요. 가면서 첫 번째는 형제들의 질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굳굳이 살아나서 겨우 어떻게 살아나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게 돼버려요. 노예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지내다가 거기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요, 당시의 감옥은 어땠냐면요, 지하실 같은 데에 있었는데 지금의 감옥하고는 틀리겠죠. 왜냐하면 거기 화장실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배수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헌을 보면 감옥에 가게 되면 한 50%에서 60%는 세균으로 죽어요. 감옥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세균에 거기 있는 배변과 물들과 이런 세균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다가 바로 왕에게 거부를 대고 죄를 짓고 죄인이 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꿔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아서 풀려나는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제발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술 맡은 관원장은요, 애굽에서 말하면 서열 5위 안에 들어가는 고위 관료예요. 그러니까 노예 하나 감옥에서 빼내는 것은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빼내주겠다라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사건 이후에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사고를 치고 자범처럼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 교도소에서 만난 누구 하나를 잊을 수도 있겠죠. 허나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의 관료입니다. 최고의 관료 인생에서 자기가 감옥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보다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요셉을 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분노하게 되고 그 심정에서 불편하게 되니까 하인들에게 자꾸만 쪼우는 거예요. 그 관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1장 4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의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국가에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인데요. 중동 국가에서는 관료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30세가 되어야지만 관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쓰는 무슨 관료라든지 교사라든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세를 넘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30세가 넘어서 인간의 룰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몇 년을 잊었다고 말합니까? 2년간을 잊었대요. 성경은 그 기록을 만 2년이라고 기록을 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 2년 동안 잊었다. 다시 말해서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에게 이 2년은 어떤 2년이에요? 너무나도 괴로운 2년이죠. 희망 고문입니다.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연락이 없지? 오늘이면 연락이 올까? 허구한 날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연락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풀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요셉은 엄청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데 그 2년 전에 풀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운이 좋으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풀려나면 노예 생활을 또 해야 될 겁니다. 뭐 재수가 좋으면 술 맡은 관원장의 노예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요셉은 감사합니다. 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일이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죽을 뻔했었는데 노예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동안 잊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서른이 되었을 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이 정도만 해석하고 멈추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참조목교회 성도님 정도의 수준이 되시면 그 정도에 멈춰 계시면 안 돼요. 많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정도에서 끝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셨다. 그런데요, 우리도 자꾸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에 관심이 많아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서 자꾸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국무총리에 된 것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을 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작 성경이 방대한 분량을 적으면서 내가 요셉을 국무총리 세웠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맘만 먹으면 국무총리 시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앞에 나갔을 때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내가 국무총리가 되려나? 생각 못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저 요셉이 나의 상관이 될 거야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바로가 처음부터 저 노예를 가리켜서 나의 국무총리 시켜야지? 아니요. 1초 전에도 몰랐을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를 시키는 것, 뭐가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건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일,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일이 뭡니까? 요셉이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에 우리가 더 높은 포지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노예를 들어서 총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왕을 목자로 만들기도 하세요. 그리고 목자가 된 그들을 갖고 출애굽시키기도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뭐가 필요해요? 이집트의 왕을 그냥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점령해서 다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거죠.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 이야기, 총리가 된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무슨 일을 해놨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을 그 기근에서 살리신 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살리신 일이에요. 자, 성경은 이소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실 때는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핵심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가 말하는 건 단 두 가지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발견해 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족장,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창세기에 드러난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냐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야곱 때에 있어서 큰 위기를 한번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 때에 엄청난 기근이 와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치가 컸단 말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큰 부족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 기근이라는 것을 닥쳐요. 식량이 없는 거죠.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면 되잖아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면 딱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훈련이라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근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기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닥친 기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닥쳤던, 그 세상 가운데 닥쳤던 기근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죄값은 받았어요. 그 죄값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땅이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세상이 너희에게 에덴과 같지 아니하게 너희에게 힘듦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요, 세상이 배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듦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이 너희에게 힘듦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크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대업.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의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본보와 아사,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자,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은 오늘의 본문이니까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포커스를 둬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게 돼. 잠깐만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건 관심이 없어요. 본문이 말하는 건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냐가 중요해요.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총리를 시킨 이유가 있듯이 성령님께서 방언이란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냐가 중요한 것이 방언을 말한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유대의 유월절이 되게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각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장사를 하려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이 이방 땅에서 이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언어, 히브리 언어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120 묵노들이 성령을 받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은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독일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듯이 그런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인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갈릴리는 촌구석이어서 외국어를 들어볼 기회도 없어요. 외국에 나갈 기회도 없고 외국어를 들어볼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줄기차게 해야 되는 거야. 각 나라의 언어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하느냐? 내가 다 알아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말이 뭔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뭘 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갈릴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얘기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뭐예요?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일들이 해결하게 해주세요. 크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 하늘의 크신 일, 천기 누설을 흘려 주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짓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거부하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이보다 초라한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의 DNA를 집어넣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그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힘드셨지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남자는 앞으로 노동을 해야지만 소산을 얻을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앞으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죽어야, 그 피를 흘려야 너의 죄를 덮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15절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세요.
곧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질밟아 버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면 생명이 멸하여지는 것이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구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행하실 일도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과 같이 너희를 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녀된 신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자동적으로 갖춰집니다. 건강도요, 우리의 필요도요,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것도 회복되어져요. 누가복음 보면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시키고 자녀로 그냥 다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자녀로 회복시키실 때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굳이 물질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 내가 그 큰 일을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지금껏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구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의 피를 발라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우리 가족이 구원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더 시간이 지나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염소에게 손을 얹어서 그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짊어진 한 양이 필요하구나. 더 시간이 지나 이제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티 없고 흠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민족 all nations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본인의 일을 그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해오셨고 지금껏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듣지 못한, 물론 예수님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껏 묵묵히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절기상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세상은요, 벌써 캐롤이 틀어나오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아쉬운 것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나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념일 정도로 여길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시작점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성탄절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냐가 중요합니다. 아니, 데리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신실하게 행하신 그 일을,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그것이 전해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입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요셉에게 총리를 세우신 것처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껏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그분의 일을 묵묵하게 해오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께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시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마음 두신 곳에, 눈길 두신 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